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로 세상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요? 무조건 따라가야만 할까요?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인간은 수행으로 선행으로 선한 존재가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온전한 회심을 하고 또한 하나님과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귀에서 따르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19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인간을 의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기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 관계없이 믿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리 상태라고 사전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나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진리라고 개인이 확신하는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전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괜히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이런 심리 상태의 믿음, 사전에서 말하는 믿음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전에서 말하는 의미와 매우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객관적인 실체로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 즉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입증하는 실제적 형태를 바로 있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바라는 소망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바라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기대와 믿음은 매우 다릅니다. 기대는 바라는 것만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형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제적인 형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실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객관적인 실체이며 누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볼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모두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선 이 믿음의 실체의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모세, 그리고 사사들, 선지자를 나열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개인적인 심리가 아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낳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은 이에 대하여 경고함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고향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잉태할 힘이 없던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 상태,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행동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선지자를 언급하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을 언급하면서 한 말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동한 것입니다. 즉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 바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듣지 않고선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도 그런데 강하고 약하고 크고 작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정말 믿음의 힘이 크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작다, 크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두 번이 아니라 복음서에는 믿음이 크고 작다, 약하다, 강하다 이런 표현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크고 작고 약하고 강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약하고 작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약한 믿음,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의 행동의 규제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롭게 만들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강한 믿음, 큰 믿음은 개인이 확신한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행동할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도 행동하는 것,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 선행, 고행 이런 인간이 돌을 닦는 수행과 같은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행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었을 때 바로 이해하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결코 이런 행동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서 음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는 것을 두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은 행위에 영향을 받는 자, 바로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어서 그런 문화와 간섭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어서 자신이 구원이 이런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그런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채소만 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다른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더 행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을 믿지만 삶에 있어서 자신 행위에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규제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채소만 먹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음식에 대하여 논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이런 행위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이해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에 신경 쓰지 않고 이웃을 담당하고 약자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행위에 신경 쓰지 않아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쏟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연약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으니 그들을 비판해서 안 된다 말을 하면서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을 믿음을 받는 것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서 행위에 얽매인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이들을 비판하지 말고 우린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나는데 삶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뜻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급히 달려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이 눈에 보이는 풍랑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 갈 때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즉 믿음이 작은 자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크고 강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인을 치료해달라는 백부장을 보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병자들이 그 자리에 없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으라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두 나으라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크고 강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믿음이 크고 강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믿음이 크고 강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재미없게 보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결론을 알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가나 감독이 의도하는 우리 마음을 조였다 놓았다 하는 그런 장치에 속지 않고 보면서 우리는 재미없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작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아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사사들 선지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순종하여 행동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이해하고 알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크고 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얻게 되는 것이지 나의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은 그러나 개인적인 확신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심리적 상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들어서 우리를 온전히 회심시켜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세워 하나님과 우리와의 파괴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옛 선지자들부터 계속해서 전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크고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다시는 하나님과 가를 수 없고 분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더욱더 잘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크고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